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을 압니다. 오늘도 거룩한 부르심과 사랑을 덧입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 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를 사랑한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2024년 주의 돌보심 가운데 지금까지 형통하게 또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 주신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주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큰 은혜를 주셨사온데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모든 공적 예배에 참여하기에 힘쓰고 예배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자원이 주가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꾸준히 힘쓰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가 예수 안에 서로 자라며 기쁨으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주께 의뢰하고 세울 때 하나님,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일하기에 합당한 필요한 달란트를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영적 활력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 재정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 차량을 잘 관리하여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느끼고 실천하는 교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돌보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포 성화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가족들이 불신 가족들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서로에게 사랑의 후원자요 격려자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김포 성화교회가 2025년 전도에 힘쓸 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활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관계전도 대상으로 여기고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초청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선교사님들 각처에서 또 울며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저들의 위험에 동행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며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중보기도와 원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또한 경제 회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시고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드릴 때 주여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표 이제 뒤에 있는 이 플랜카드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많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1년 목표가 아니고 평생 힘쓸 일이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속으로 모임 시간에 성경 인물 집중 탐구 2권을 지난주까지 끝내서 이제 책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또 그동안 필요한 질문들도 해주시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성경인물 집중 탐구 3권을 진행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화요일 날 오후 11시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10시까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간식 드시면서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축하를 서로 나누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관계로 수요 예배는 쉽니다. 성찬식이 1월 5일 날 있습니다. 첫 주에 이제 있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킬트 모임이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조선의 킹메이커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 왕들을 빛낸 최고의 참모 8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6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선조의 참모였던 유성룡입니다. 이순신 권율이라는 사람을 이 유성룡이 발굴해서 인재로 등용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권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죠. 바다는 이순신이 지키고 육지는 권율이 지켰잖아요. 왕이었던 선조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각 부분에 최고 전문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왕은 할 수만 있다면 대화 몇 번으로 정책을 바로바로 이렇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찾아서 시행할 수가 있죠. 근데 선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열등감이 심한 나머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주변 사람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나라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만들었죠. 이 선조가 다스리던 제2 시절에 임진왜란도 발발했습니다. 선조가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내빼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선조가 압록강 면까지 갔습니다. 선조가 압록강을 넘어서 명나라로 갈지 말지를 상당히 고민을 해요.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아요. 왜냐하면 왜군의 이 진격 속도가 워낙 빨라서 보름 정도 만에 이 수도가 함락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주를 거쳐서 막 올라오는 이 속도를 보자면 곧 따라잡힐 것 같아요. 유성룡에게 왕이 의견을 묻습니다. 짐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 아니겠소? 왜구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빠르니 우선 명나라 땅으로 넘어가 목숨을 보존하고 후일을 도모합시다. 잿간놈들이라도 설마 명예 영토까지 넘보기 하겠소? 나라의 중요한 일에나 어떤 집단의 중요한 일에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나라의 구심점은 임금이죠.
이 구심점이 사라지면 인심이 순식간에 와해되죠. 그리고 이제 조선 땅은 왕이 명나라에 있으니까 명나라는 이 왕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땅을 이제 그냥 생으로 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들은 명나라와 싸우면서 조선은 전란으로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진행될 게 불보듯 뻔한 일인데 왕은 한 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 참 답답한 일이죠. 이때 유성룡이 직언을 해서 왕의 어가가 이 국경을 넘는 지옥을 막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어가가 국경 밖으로 한 걸음만 떠나도 조선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 땅이 다시는 우리 땅이 되지 못할 것이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왕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유성룡은 전시에 필요한 인재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수신과 권율을 발굴해서 등용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등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난 극복을 위해서 유성룡이 특히 힘쓴 것은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이 초기에 그렇게 빨리 우리나라가 막 여러 성들을 빼앗긴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우리가 운영했던 군사제도가 재승방약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다스려서 승리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진 건데, 이름은 아주 좋은데 사실은 이 재승방약이 오히려 조선군들이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거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전략이냐면, 전란이나 어떤 밀란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점에 있는 이제 그 지방군이 신속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딱 앞에 가 있어서는 전투를 바로 벌이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파견되는 지휘관을 기다립니다. 지휘관은 이제 전문가가 오겠죠. 아무래도 싸움 전문가, 이 전략 전문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그냥 이렇게 한 곳, 국지전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되게 효과적입니다. 싸움 전문가가 와서 작전을 착 해달해주면 일사불란하게 딱 수행을 하면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온 나라가 전면전의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여러분 중앙에서 파견된 그 지휘관이 만약에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지휘관이 파견될 때까지 이 지방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전시는 막 급변해 갑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뒷북을 치게 됐죠. 그래서 유성룡이 이것을 예전에 이제 이 거점 중심에 있는 이 그 지방 관들이 얼마간 독립적으로 이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관체제라는 건데,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한참 지난 이 체제가 바뀐 다음부터는 좀 싸움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소고법이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비군 제도와 같아요. 평상시에는 농사도 짓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하다가 전시 상황에 국가가 동원령을 내리면 다 이제 군인으로 편제를 받아서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양반과 노비도 소집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수군과 육군으로만 편성을 했는데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그 안에 이 전문 이 병사들로 다시 좀 병과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총을 잘 쏘는 조총부대, 보수, 그리고 이제 화살을 잘 쏘는 궁수, 사수, 그리고 창과 칼로 싸움을 진행하는 살수, 이렇게 지금 군대로 말하자면 주특기가 확실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정 급료를 받으며 장기 근무를 하는 상비군이 되도록 했습니다.
복무 기간이 길고 그리고 수고하는 것만큼 이제 봉급을 잘 챙겨주면 군인은 훨씬 질이 좋아지는 군인이 되죠. 이렇게 제도 개혁을 해서 국방력을 훨씬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세 제도를 개혁을 해서 모든 세금을 쌀로 통일해서 내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막 특산품 이런 것들로 내게 돼서 만약에 특산품 농사가 잘 안 되면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웃돈을 엄청 주고 막 사놓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쌀로 통일을 시켜서 훨씬 조세를 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가 굳은 참모는 끝이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없이 견제를 받습니다. 시기를 받아요. 그리고 왕도 너무 직언을 해대는 이 참모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기를 누리고 싶어. 또 내가 왕의 권위를 행사하고 싶은데 좀 할만하면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정책이 좋아서 등용원해서 잘 쓰고는 있지만 내가 그냥 언젠가 기회가 되면 콧대를 꺾어질 거야. 이럴 때가 많아요. 유성룡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삭탈관직을 당해서 안동 땅으로 내려가서 10년 동안 후학을 양성하다가 거기에서 사망합니다. 하여간 끝은 그렇게 본인에게 영화로운 모습은 아닌데 하여간 이 절제절명의 역사의 위기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제도개혁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한 최고의 조력자. 이 유성룡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일관되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최고의 조력자. 여러분, 조력자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바꾸면 어시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에는 어시스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유성룡이 조선 역사에서 주목받을 만한 어시스트라면 세례 요한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인정받을 만한 어시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어시스트로 정해진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에 보면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 아버지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태로를 평탄케 하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이 어시스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련한 단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날까지 이 빈들은 많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광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위험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독사나 이런 것들도 많고 기후가 막 이렇게 낮과 밤이 급변하기 때문에 참 위험합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아주 단순한 생활을 하죠. 그래서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거나 또 자신을 위해서 막 뭐를 축적하거나 이런 데 에너지를 쏟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생존만 유지해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은 다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야도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광야 생활에서 오랫동안 단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활동하라라는 신호를 내렸을 때 누가복음 3장 2, 3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하러 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계획을 막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철저하게 나는 조력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에 나타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세례 받으러 왔을까요? 지금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받는 세례잖아요. 이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사하러 온 것 같습니다. 조사하러.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인데 이렇게 제사장님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선지자야? 라고 이제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때 이 하는 말이 7절부터 12절에 보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말을 해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나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조사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제가 조사하려고 한 그 대상이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막 눈을 탁 치켜 올리고 막 고래고래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 앞에 막 창피하고. 지금 찾아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최고 지위에 놓인 사람들하고 또 정치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장에만 나가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막 인사하고 굽신굽신 하는데 그런 자기에게 굽신되는 사람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당대 최고의 경건, 거룩을 자랑하는 이 지도층 사람들에게 민망한 독서를 사정없이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아브라함의 이 혈통이라고 아예 그냥 구원은 보장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면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무덤은 속에 이 살이 다 썩고 막 그래서 냄새가 나고 막 뼈가 있어요.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 위에 이 평토장을 해놓고 이렇게 봉분 안 씌워놓고 하얀 회를 풀어가지고 싹 발라놨어요. 그 겉에서 볼 때는 새하얀 아주 막 정갈한 그런 이 상태의 무덤이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할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시체에 닿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신앙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 공동체의 모임을 갖거나 이런 일들을 못해요. 그런데 회를 칠해 놓은 무덤은 거기가 무덤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야, 겉은 먼지르 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추종하고 따르게 하는데 너희도 그냥 지옥 백성이고 너희 다른 사람들도 지옥 백성을 만드는 아주 못된 행실을 하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나중에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따지지를 않아요.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이는 조력자, 타협 없는 진리 선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첫 이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시행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는 익숙한 의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 자녀인 그 표를 나타냈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상숭배를 했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귀속됩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가 이 세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외 없이 필요한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직접 회개 세례를 집례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급진적인 변화는 보수의 도전이 따르기 마련이죠. 지금 이방인들이나 받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니까 아까 파견받았던 그 사람 장면 기억나죠?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질문과 대답이 좀 핀트가 안 맞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으면 저는 군인인데요, 저는 학생인데요, 저는 목사인데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마디가 나는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아닌 것부터 먼저 제시를 해요. 나는 너희들이 상상하고 예측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것부터 확실히 밝혀줍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구약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보내겠다라고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랬더니 또 나는 아니라 그래요. 내가 그 선지자냐?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선지자. 그랬더니 또 아니라 그래요. 묻는 것마다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 스스로 네 정체성을 밝혀라. 이렇게 했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야, 그럼 네가 뭔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랬더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야, 내가 베푸는 세례는 사실 신용에 불과해. 상징에 불과해. 보여주는 거에 불과해. 너희들이 내가 이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물어올 줄 알았어. 자, 똑똑히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진짜 세례를 주실 분은 바로 너희들 가운데 계셔. 근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야. 나에게 말고 그분에게 주목해야 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온 행동과 삶의 전반적인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성을 넘어서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는 새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들의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것으로 장애가 많은 그 시대를 막 가시나무를 칼로 치고 또 이렇게 돌멩이들은 옆으로 치우고 그러면서 그 길을 닦는 겁니다. 옛날에 왕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왕이 지나갈 그 길을 다듬는 그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실 사역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타협 없는 진리의 선포자이기도 하지만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개척자의 역할을 회개 세례에 침례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형색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4절 말씀.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단 한 벌의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 비싼 옷은 입은 듯 안 입은 듯. 그죠? 대충 입어도 맵시가 나는 옷. 그런데 낙타털, 가죽이 얼마나 뻣뻣하겠어요. 그 뻣뻣한, 그리고 막 먼지가 숱하게 묻고 막 비도 맞아서 막 이렇게 좀 울퉁불퉁해지고 막 딱딱해진 그런 낙타털 옷을 입고 삽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질끈 묶었어요. 부드러운 양가죽이 아니고 아주 그냥 막 소가죽 무드질도 제대로 안 한 그런, 거기에 외모는 그래요. 옷은 그렇게 입고. 그러니까 의식주로 따지면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정화에서 잠자고 살고. 그리고 옷은 대충 입었습니다. 먹는 건 뭐예요? 메뚜기. 석청은 야생꿀입니다. 야생꿀. 돌 이렇게 틈에 막 있는 꿀들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 고급이죠. 되게 고급이잖아요. 지금 보자면 이 웰빙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꾸지 않은 거예요. 메뚜기를 잡아서 볶아서 먹은 거예요. 대충 때웠다는 거죠. 대충 때웠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먹고 발에 걸리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살아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서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아는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시린, 들어보셨습니까? 나시린? 나시린은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해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나신인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이런 포도주나 술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안 합니다. 끊고, 그리고 이렇게 부정타는 일을 하지 않고 아주 절제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삼손이죠. 삼손도 나면서 나시린이거든요. 근데 삼손은 나시린의 귀를 다 깨버렸습니다. 부정하게 살고
막 술도 이렇게 먹고 막 여자도 탐하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시린의 삶을 삽니다. 생활을 구별하는 것은 곧 자신의 전 존재를 구별하는 외적 표현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초지일관 나시린의 삶을 산 사역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시린의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그런 놀랄만한 이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사람들이 막 찾아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를 받으라. 한마디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신뢰와 그리고 존경과 명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순시를 온 게 아니고 요한에게 자기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주인에 대해서는 금방 알아보고 조금도 자기가 좀 전까지 스타라는 것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인기가 있는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로 선생님이라고 말하죠. 요한의 만류를 받고 예수님이 단 한마디 말씀을 하시자 그 말리던 일을 처리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 이 말을 듣고는 요한이 즉시 세례를 베풉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이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것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 주 앞에 한없이 겸손한 조력자,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중에 한 은혜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맞이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할 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참 황송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벗이라고 했어요. 벗.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막 매달려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의인도 같이 멸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 5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50명 있다면 내가 그 의인을 위해서 아예 다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까지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45명 있어도 내가 다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자꾸 깎다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증보 때문에 롯이 삽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자세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반응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을 노출하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셔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만 조력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조력자인 거예요. 조력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로서 요한이 전해준 그 말의 내용에서 우리가 참 주목해 볼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3장 8절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흠없고 티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해요. 회개는 단순히 감정이나 말의 변화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결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혼자 만족하는 회개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의 삶을 사는가?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전 인격적인 변화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을 잃지 않는 성도의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점검하여서 바르게 청지기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제도 계획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에 헌신한 유성룡은 누구에게 충성했나요, 여러분? 변덕이 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선조에게 충성했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만 충성했다면 이 관직을 빼앗기고 파직당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족시키니까. 그런데 유성룡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은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는 일, 그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라와 백성이라는 진정한 주인에게 그가 배운 대의에 충성한 사람이 바로 유성룡이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담임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모습일까요? 목사가 하는 이야기니까 막 망설이시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 좋은 모습 아닙니다. 오늘 분명하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의 최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도 성경에서 어긋난 일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자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 있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러한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왕정을 단 한 가지 사실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따랐느냐. 그래서 다윗의 길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이라는 악한 왕, 또 아합이라는 악한 왕의 길을 추구했는가, 이렇게 평가를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침 맞은 조력자입니다. 마침 맞다라는 것은 비슷한 말로 알맞다입니다. 여러분, 알맞은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힘쓸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손흥민과 짝을 이루어서 이 토트넘을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이끌었던 케인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맞습니까? 한 사람이 골을 넣는 골키터라면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어시스트를 하는 조력자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케인을 조력할 때
손흥민은 이 그라운드 전체 상황을 잊고 있어야 됩니다. 수비수가 어디에 있는지, 케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케인의 주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송구 패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조력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조력자는 어떤 점에서 조력하는 대상만큼이나 깊이 파악을 하고 삽니다. 그래야 훌륭하게 조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거들거나 원조하는 행위를 하는 이 단어가 어시스트이고,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어시스턴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우리 왜 만화가 아시죠? 만화가가 만화를 그려서 책을 낼 때 그 만화가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문화생들, 이제 아직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은 보조작가와 문화생들이 배경도 그려주고, 그리고 그 배경에 좀 어두운 명암을 이렇게 다 막 점을 찍지 않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이렇게 왜 시트지를 이렇게 붙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걸 톤을 깐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는 죽고 오직 메인 작가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자기 색깔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조력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한창 사역이 꽃이 필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스타의 삶이에요. 사탄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시험을 잘 걸어옵니다. 야, 네가 해라, 네가. 너 지금 이렇게나 높아졌지 않느냐? 너만 눈 질끈 감으면 모든 영광이 내 차지야. 자, 이제 내가 승인하고 도장만 찍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진행할 것이니 걱정 마라. 내가 완전 범죄를 보장해 줄게. 이렇게 시험을 걸어오죠. 요한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였습니다. 교회 사명을 사적인 생각과 의도로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교회의 우선 돌봄 대상인 사람을 무시하고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얼마나 참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쇼싱크 탈출 영화 장면에 가석방 심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나는 변했습니다. 사회에 아무 해가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교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탈락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가석방 되냐면, 나는 내가 변했는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철없던 그때 제 자신을 말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때의 제 선택과 그때의 모습을, 그때의 일을 정말로 후회합니다. 진짜로 변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참 부족한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조력자들은 항상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가장 세례 요한이 기뻐할 일은 요단강에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력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기울어져 가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의 모습,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의 모습, 집안 안에서 다른 가족들을 바라볼 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참된 조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조력으로서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조력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우리 또한 그런 삶을, 그런 모범을 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색을 지우고 말해야 될 것을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역사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다영 성도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손을 들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뒤를 돌아서 누구신지 확인하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다영 성도님 김포 성화교회로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삶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은혜 안에서 서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스라에 허락하신 건우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멘토와 또 좋은 조력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 그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딸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옵소서. 전 인격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일부를 주 앞에 드리며 우리가 주께 하나님 매여 있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김포성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